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녀로 말씀을 아멘하는 분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을 실제로 영혼육으로 받아들이는 게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아서 받고 실행하고 그런 놀라운 삶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사랑 받고 계시죠? 지금 주님이 내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나를 해방시키십니다. 자유케 하시고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믿는 자는 다 힘을 얻습니다. 다 어둠 다 물러간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주인 되신 사람은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조금만 몇 시간만 하루를 살면 그게 실제가 다 됩니다. 모든 게 이미 다 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격하고 이렇게 주님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죄에 끌려 사나 그런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뭐를 기다리며 이렇게 했습니다. 뭐겠습니까? 자, 뭔가 말하면 틀릴 줄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던 사람이 안 오면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게 무슨 일이 생겼나, 또 나를 싫어하나, 또 나한테 온다고 그래놓고 오는 척만 하고 무슨 핑계 대려고 그러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기다린다.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어른이 되는 때를 기다리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는 사람이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기다리는 어떤 희망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희곡으로 나타낸 게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건데 고도가 오늘 답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소설이 있다는 것이고 그 희곡이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 뭐 제목 주인공을 알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뭐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와서 이제 고도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면서 시간을 잘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또 화해했다가 웃다가 뭐 그냥 또 재미없이 있다가 막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울고 웃고 싸우고 화해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가 왜 기다리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누구를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기다려요. 그래서 이 현대인의 어떤 걸 드러낸 그래서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런 시국입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져요. 이제 자꾸 이렇게 기다리고 사는 그 마지막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인류의 마지막엔 뭐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는지 왜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 그런 게 이제 현대인의 어떤 의식을 대변하고 있다고. 그리고 뭔가 이런 가치를 상실한 시대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어떤 정신의 형상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오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1장은 여기서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과는 전혀 틀리는 거.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알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1장을 다시 보겠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뭔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야곱은 죄를 이기지 못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에는 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실 거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런 게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건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5절까지 그리고 이제 이 6절부터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5절까지는 아브라함서부터 이 사사 시대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6절 이하는 왕정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왕이 다스린 시대가 되는데 왕정 시대가 조금 지나서 분열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열왕국 시대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그 왕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12절부터 또 14대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족보를 사내들인에서 직접 관리해요. 그래서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족보가 자기가 정통으로 다윗의 그 족보를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는 아무도 도전을 못하는. 자기가 어떤 집하고 성이 무엇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족보의 비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오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서 낳고 이것은 하나님의 하여튼 택한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의 백성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 메시아 그것을 기다리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은 아주 실제 역사예요. 그리고 그 족보도 아주 실제를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기름 부었다고 그래요. 이제 메시아라는 뜻도 기름 부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것이 이제 그건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의 메시아, 머사이어, 이 언어 메시아에 대한 거, 그건 그 속에는 기름 부었다는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그 기름 붓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려면 그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공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실제로 기름도 부어요. 그래서 본인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과 또 그 나라나 주변이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다 공인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구원은 그 세례보다 성령 세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받은 것과 이렇게 공적으로 인정하는 걸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중 앞에서 세례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 오늘날 이제 선지자, 오늘날은 기름은 안 보여. 그렇지만 오늘날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를 안 나타내도 그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 권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지자의 기름 붓고, 선지자는 그 시대를 일깨우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자고,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도 하나님이 그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이 죄를 대신 양이 지고 죽고, 그 양이 대속의 속죄 양으로 인해서 그가 그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회복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하는데,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대신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왕이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름 붓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 붓는다는 건 하나님이 하여튼 그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한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는 일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로 존경하고, 이제 제사장 그러면은 사실은 왕보다 더 높아요. 그 제사장이 왕도 이렇게 기름을 붓기 때문에, 또 선지자가 어떤 때는 또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어쨌든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메시아 사상이 생기면서 이 선지자와 또 제사장과 또 이 왕권, 이 세 가지를 합친 한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에 대한 기대를 점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와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거기에서 중보자의 역할도 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또 이렇게 왕권까지 우리 이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한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고도를 기다린 게 아니고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은 뭐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왜 기다리는지, 누구를 기다리는지 그렇게 모르고 사는 현대인들하고는 전혀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구별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저는 물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제 안에 와 계시고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앞에서 서면 벌써 자격이 없어요. 내 죄가 보이고. 그래서 얼른 십자가를 의지해요. 그리고 벌써 죄의식이 있으면요,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죄의식을 감추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걸 해본 분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아요. 그걸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모든 수단을 다해서 사람들을 감동으로 이끌려고 하지만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내 자신이 정말 죽을 걸 주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신뢰하고 일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성령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깊이 빠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그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절대로 만질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이 만지시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이제 내 안에 계시니까 믿음을 갖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갖는데도 이렇게 내 인격과 육체에 대한 바울 사도도 자기 그리스도가 육체에 나타나는 걸 위해서 죽음의 자기를 던지웠다,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는 대로 갔어요. 그러면 모든 게 포기되고 저절로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온 감각이 그리스도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에 묶여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역사하는 데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선택하고 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편안하면 사람들이 이 편안한 육체가 그냥 슬쩍 덮어버려 가지고 하나님하고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죽음에 던지우고 막 그럴 때 가면은 죽음이 막 오는데 거기서 뭐 편안한 생각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다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만 구원만 바라니까 하나님을 온몸으로 기다릴 때가 그렇게 아주 고난에 있을 때, 이 고난이 굉장한 축복인데 이제 사람들은 고난 좀 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뭐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만 이제 너무 아프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렇지만 그때가 아주 하나님을 만나는 때,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평생 왜 체험을 못하느냐? 무너지기가 싫어서, 죄를 버리기가 싫어서, 악한 생각 끌고 다니는 거에 노예 생활, 그거 벗어나기가 싫어요, 이 죄로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저 매일 열등감이고 매일 자존심이고 매일 자기 성공 남보기에 잘하는 거, 뭐 주장하는 거, 그래서 나도 살아있다 보이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아주 저자세의 인생을 살게 돼요. 그렇지만요, 그리스도 안에 일단 딱 들어갔죠. 성령의 은혜가 오면 그런 거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존재 자체로 완전한 만족이에요. 그대로 은혜를 보내고 그대로 사랑을 보내고 승리와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와 있게 되면 이게 완성인 거예요. 그런 믿음 다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런 축복을 다 누릴지어다. 네. 그런 거를 갖다 모르고 그런 거를 지금 이 시간 눈을 껌뻑거리면서 그런 것도 있어 그럴까 봐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는데, 이 중요성을 어떻게 하면 설명을 할지 저도 이렇게 말하다가도 가슴이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냥 다 깨달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뭔지, 그분을 기다리는 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다리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히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이렇게 이제
인류가 대망하는 유일한 구세주로서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스라엘만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들이 이렇게 선포하는 걸 보면 전 세계 우주적으로 영원한 왕국, 모든 언어와 방언이 다 속한 나라를 다스리는 분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은 온 세계 모든 사람이 사실 개념을 모를 수는 있지만 뭔가 메시아는 다 기다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결국은 재림하신다. 이게 인류 역사에 없다면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인간을 영적으로 만든 아무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을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 감사하면서 존재 앞에 서는,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자는 아무리 머리 좋아도 뭐 그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안 드리죠. 그 사자 머리 굉장히 좋아요. 그거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에 그리고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신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이납니다. 자, 그래서 이 분열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또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러면 나라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영원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러면 이 분열왕국 시대의 제일 유명한 선지자는 그냥 이사야인데요. 뭐 말 우리가 다 아는 데서부터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이사야는 976쪽 앞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봉독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붙잡혀갈 것, 멸망할 것, 모든 걸 다 하는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기다리는 거는 사실 그런 자기들도 그거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기고 싶다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도 죄에 걸리거든요. 죄에. 그런데 그런 것을 해결하실 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그것을 친히 징조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징조는 뭐냐면 처녀가 잉태를 한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주전 8세기 경에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이렇게 다 섬긴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의 명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모식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9장 6절 또 보겠습니다. 봉독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는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아기가 낳았다고. 그런데 그 이름이 기묘자 모사, 그러니까 기이한 분이죠. 그리고 신비한 분이죠. 모사, 이렇게 모든 걸 다 아는 분이죠. 카운셀러죠. 그런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또 아들이 낳는데 그가 하나님이 또 됩니까?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그는 이제 온 세계를
그분은 이제 이렇게 말발굽으로 오시지 않고 탱크로 오시지 않고 와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계급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모두에게 선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의로워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남을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죄인. 그거는, 그러한 의는 있을수록 인류가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의로운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여야 서로 굉장히 서로 의롭잖아요. 상대방을 그냥 막 정죄할 만큼 의롭.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죽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서로 전쟁하고 종족이 수십만을 죽이고 백만을 죽이고 막 전부 이 의로운 부부가 맨날 싸우고, 진짜 의로운 부부는 진짜 살기 힘들어요. 그거 아니에요. 평강의 왕이 될 수 있어요? 힘세면 죄인은 다 죽는데 무슨 평강의 왕이 돼.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신이 대신 지시고 그들을 품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평강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죄인을 대신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이 오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태어난 것이 인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거 이상의 소망은 이 인류와 역사에 절대로 없다는 걸 우린 믿습니다. 누가 구원하겠어요? 죄인인데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믿으라 그러면요, 교회 오죠. 은혜 받고 나서도 또 조금 있으면 또 죄져요. 또 조금 있으면 또 지가 잘난 척하고 또 지가 왕이라고 그러고 내가 뭐라고 그러고, 인간은 그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도 보면 또 회개시키셔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자기가 바리새인처럼 끝나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바라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셔서 구원을 하셔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걸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아기가 오시는데 그분이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다.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 1절 보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그 가문에서 한 싹이 난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디서 어떻게 오시느냐 이거죠. 그러면 족보가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발달해 있는 이스라엘에게서는 어디에서 난다는 거가 분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 그럼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시는데도 이삭도 성령이 낳게 이제 이삭을 낳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메시아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낳게 하시는데, 그래도 그것이 어느 영적인 영역과 지위와 줄기에서 나오는가, 이게 안 정해지면 안 되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10절도 봉독합시다.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살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래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난다.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나시는가. 이제 그런데 이새의 뿌리에서 난다고.
그러면서 또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또 찾아볼게요. 5절을 보겠습니다. 1086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다윗은 이미 이제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서 한 400년이나 지난 그런 후에 선지자가 이제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가문은 그때까지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거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시점에 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역사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리스도를 사랑했는데도 성경만 나오면 안 믿어졌어요. 이게 안 믿으려고 자꾸. 그리고 왜냐하면 과학적이 아닌 것 같으니까 자꾸.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철학이며 뭐 다 이렇게 이제 거쳐서 이렇게 평생 살아보니까 그런 걸 이제 거쳐서 이렇게 지식 세계를 보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뭐 성경 아닌 거는 제가 안 믿어요. 이 성경에 나타난 그런 신앙과 그 사람들의 진실성과 그 하나님 한 글자를 쓸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붓을 빨고 그런 진정성 앞에서 그런 여호와 앞에서 산 사람들의 글들 그리고 그 신앙과 평생을 투쟁하면서 진실을 붙잡는 사람들 그런 세계에 동참하게 되니까 이 세상에 성경 외에는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이번에는 이새가 아니고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가지에서 나온다. 우리는 이게 몇백 년 뭐 그러면 그럼 그 사이에 죽은 사람들 그러면 몇백 년 후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래. 하나님은 그냥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면서 그리고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우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은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이 지금도 다 우리와 똑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결심할 수 있고 하나의 인격체에서 똑같이 다루시는 거야. 그래서 시대가 지나건 안 지나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이 우주는 그분의 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제 그 왕국이 분열왕국이 끝날 때쯤이고 이사야는 분열왕국 시점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 메시아가 그러면 오셔서 뭘 하시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정복자로 오셔가지고 뭐 로마니 무슨 당시에 있던 바벨론이니 뭐 이런 나라들을 그냥 무참히 이겨주기를 바라죠. 그가 그렇게 일단 그런 역사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자 이제 이사야 53장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4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6절. 그가 우리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8절도 봉독.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도 사람들은 몰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고 그 산 자의 땅에서 그가 끊어졌는데 그런데 그게 내
백성의 형벌을 대신해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이런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때의 상황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종인데 연약한 종이 아니고 그런 죄인을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러한 사단의 권세에서 깨뜨리시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이게 구원받아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로 계속해서 섬겨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요. 다들 얼마나 패배감에 빠져 있는지 그저 이길 생각, 짐은 죽을 거, 그저 고통받으면 죽을 생각, 자존심 상하면 그저 남 살인할 생각, 그저 하는 게 패배자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갖는 온 인류가 전부 다 그래서 경쟁해서 지면은 죽는 거고 뭐 지는 게 어때서 그런 일. 천국은 져주는 게 기쁜 거예요. 근데 이 지상에서는 그죠? 사는 게 성공하기 위해서고 인정받기 위해서고 전부 다 그건 뭘 말했냐면 성공을 못했다는 거고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고 패했다는 거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의 자체가 다 그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할수록 그냥 자기를 강하게 나타낼수록 두려워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패배, 그런 묶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일단 성령 안에 딱 들어갔다. 그러면요 그 순간에 그냥 천국이 와 있어요. 모든 패배감, 모든 고통, 모든 두려움, 모든 인생의 산란한 그런 데서 그대로 해방을 다 주십니다. 성령이 완전히 다스리면요 완전 구원을 그대로 다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죽기까지 하셔서 죄값을 치르신 거, 이게 하나님이 우주에 선포하신 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죄를 지은 자는 다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법을 고치시려면 죄값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래서 죄를 대신 져 주시는 거를 이스라엘이 구원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어린 양으로 구원받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재앙에서 벗어나고